네. 오늘 성경 본문은 골로새 3장 16절 17절입니다. 앞서 읽었던 골로새 3장에 포함되어 있는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또 여러 나라에서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혹은 이미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혈족들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으며 각 단체들이 이를 위한 행사를 하고 또 그에 호응하는 마케팅과 매체들로 인해 최소한 이 5월에는 부모에 대해, 자녀에 대해 또 그리고 가정에 대해 한두 번쯤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 생각할 필요 당연히 있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는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통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통도 보여주므로 신자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가족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가족을 생각하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본문은 그런 신자의 삶에 대해 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참된 믿음을 흔들기 위해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자는 혼합주의는 교회 바깥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싸워야 할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참된 믿음에 대해 전할 뿐 아니라 그런 오류와 거짓들을 반박했습니다. 그와 같은 골로새를 향한 편지의 주제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신자의 삶과 믿음에 다른 무언가를 더해서 그것으로 풍요로워지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런 의미 없고 헛된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둠으로써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분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자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려 하는, 우리가 또 붙잡으려 하는 세상의 수많은 말과 가르침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언젠가는 쇠하고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이 아니며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에 신자는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1세기에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신자라는 한정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후에 모든 성도들에게도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기에 이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가 피차 가르칠 때에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라는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차 가르칠 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 우리는 이 내용에 앞선 골로새의 서신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며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 그 복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들과 비할 수 없는 진정 보배로운 것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철학, 이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추구할 수 있고 또 배워야 하는 진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반대편에서는 천사를 경배한다거나 또 종교적 예식 그 자체를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일 뿐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복음 안에 드러나는 진리를 붙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권하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죄를 버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삶의 방식을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상세하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새 사람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신자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그들이 누리는 참된 평강의 특권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기꺼이 드러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즐거이 그리고 감사히 주님의 인도에 따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격려와 권면에 이어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신자들 간에 드러날 수 있는 세 가지 모습 안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중 첫째는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들을 때 그것은 특정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여길 것입니다. 교사나 감독 혹은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 집사 같은 직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고유한 행동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혹은 누군가를 권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정된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과 권면은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1장 28절에서 이미 그 내용이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매주일 우리는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는 마땅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을 떠난 설교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주의로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통해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정기적인 자녀 교리반이나 성경 모임을 통해 또 아이들이 또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 목사와 같은 직분자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르침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차간에 가르쳐야 한다는 부름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상호 간의 교통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를 행할 수도 있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행할 수도 있으며 우리 삶에서 기회가 날 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에게만 주어진 부름도 아닙니다.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말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가르침의 부름에 예외란 있을 수 없고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과 기회를 선하게 사용해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권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누군가가 남을 권한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이 주도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타인을 향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얘기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까지 족쇄를 매달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그들을 정죄한다면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권면을 멈춰야 합니까? 그저 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고 그것을 외면하고 눈을 돌려야만 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그런 잘못을 할 때에도 침묵을 지키고 눈을 감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말씀의 주인께서는 그런 자세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죄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셨으며 그런 삶을 자기의 백성에게도 자기의 양떼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형제와 자매라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분의 한 지체가 된 자라면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제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권면하여 길을 잃은 형제를 볼 때 바른 방향을 나아가도록 돌봐야 하고 잘못에 빠지는 자매를 볼 때 건져냄으로써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들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증오나 미움이 아닌 오직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권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르침과 권함에 있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그것을 모든 지혜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저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풍성함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온전한 지혜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권함으로 그분의 풍성함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런 삶의 방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지런히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고 도마를 권면하셨으며 심지어 그분을 적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말씀으로 훈육하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권면으로 다른 사람들의 미움이나 시기를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며 서로를 가르치며 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르침과 권면은 언제나 내 지혜나 내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애자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함께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몇 차례나 피차를 가르치고 권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과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바쁜 일상 가운데 살고 있으며 때때로 일과 직장, 과제와 시험, 혹은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 결과 이 말씀에 따르는 삶은 시간이 나면 혹은 기회가 생기면 하겠다고 뒷전에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은 내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주변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의 동료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을 나누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그를 통해 그들도 주 안에서 이 풍성함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성한 기쁨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더욱더 증거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16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성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신자의 삶에서 부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표현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낯선 무언가도 아니고 특별한 무언가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시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부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던 시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찬송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는 기독론전 찬양을 가리키고 있으며, 마지막에 나오는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각각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오는 시를 제외하고는 이견이 있을지언정, 신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예배 안에서 쓰이는 찬송들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놀라운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새롭게 사용되는 이 개정된 시편 찬송이 지금 바울을 통해 주어진 격려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왜 우리가 굳이 불편하게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른 교회들이 쓰는 것 같은 복음 찬송을 부르지 않고
유별난 방식을 써야 하는지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개혁교회는 언제나 시편 찬송을 중요시했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이 책의 서원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는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고치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의 이름을 입술의 열매로 증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되는 찬송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주신 말씀, 시편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시편 찬송은 모든 시편을 예외 없이 포함하여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감사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이 찬양의 목적과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진 다른 부차적인 기능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노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신 그분께서 이를 듣고 계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향한 감사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올 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시편을 주시고 또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와 같이 입으로 나오는 감사에 대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의 모든 내용은 결국 그런 성경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적합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우리의 찬송들 또한 아무렇게나 골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기에 합당한 성경적인 것들을 신중하게 택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을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중심을 둔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내 입에 둠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찬양은 우리 예배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과 찬송을 부르므로 우리는 자애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바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찬송, 그런 입술의 열매는 주일,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 찬송들을 부를 수 있으며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족 모임을 할 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도 이 시와 찬양을 할 수 있으며 시편 찬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서로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음을 경험하며 그 풍성함을 형제와 자매와 나누고 그 풍요로운 감사를 이제 내 입을 넘어서 나의 말과 나의 일과 나의 행동에서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17절의 내용을 바라볼 때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흔히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만 그들의 일상에서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과 전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앉아있으면 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도 없다고 얘기하며 그것이 이 시대의 신자가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서 그런 것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라면, 새 사람이 된 자라면 그들의 모든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콜로세 지방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방보다 더 경건하고 신실한 도시였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콜로세 지방은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을지 모르는 로마의 미의 여신,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의 신전의 중심지가 바로 그 도시에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혹은 다른 로마의 신들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을 따르며 어떻게 살아가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분만이 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이 풍요롭게 그들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1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표현에서 바울은 말만이 아니라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조심한다고 말할 때 물론 그것은 몸으로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자가 그런 몸으로 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입까지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9계명에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며 교림답 제43조에서 그에 대해 고백하듯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내 형제와 자매를 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열매는 우리의 입에서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내 이웃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형제와 자매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을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모든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일상에서는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된다는 많은 이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의 이 말은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권면과도 같은 맥락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 다르고 우리가 가진 소명이 다르며 우리가 받은 선물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행동이, 내 말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며 그분께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자가 이를 바르게 나타낸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일 안에서도 증거된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 이 세상에 우리의 주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나의 이웃이,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길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감사함으로 이를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께서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며 나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분께서 내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에 그 모든 것으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데살로니가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 삶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는 말씀의 주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순간은 하늘 아버지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분은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분의 선하심에 순종했고 그분의 자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그분의 지체가 된 자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닮아가도록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상황과 다른 형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며 학력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그들 또한 나름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고 또 나이가 많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들 또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는 어떤 구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으며 그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길 원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열심히 신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이 사명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르침과 권면에 대해, 찬양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내 이웃과 이 세상에 그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참된 교통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을 증거함으로써 그분의 한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신실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혹은 나의 형제와 자매가 선하고 훌륭하고 그 모든 것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알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요롭게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질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나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형제와 자매와 함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요로움이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